경건한 척만 하고 화 있을진저 경건한 척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면서 과부의 것을 삼키는 도다. 지금 읽은 게 14절입니다.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14절이 있습니다. 여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영어 번역본으로된 킹제임스 번역이라는 곳에 보면 14절이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경건한 척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면서 과부의 것을 삼키는 너희가 삼키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8개의 화 있을진저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없음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번역본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이 지금 개역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없었다. 다른 번역본에는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없는 내용을 그러면 굳이 킹제임스 번역까지 이렇게 인용하면서 읽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8개의 화이트진저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축복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저주가 8가지 축복과 짝을 이루고 있다. 팔복의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을 얻는다. 근데 첫 번째 화이트진저에 관한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너희는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과 팔복의 첫 번째가 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서 읽진 않았지만 킹제임스 번역에 나온 화 있을진저 경건한 척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면서 너희는 과부의 것을 삼키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화가 있는 거죠. 화가. 애통하는 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죄를 떡 먹듯이 지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물도 없는데, 눈물도 없는 사람은 뭐라면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강팍해진 거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지 않고 옥토가 되면 옥토의 특징은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함.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살았게요? 눈물이 있어서 산 겁니다. 야곱이 왜 살았게요? 눈물이 있어서 산 겁니다.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아유, 예수님 같은 분이 뭘 우셔? 근데 예수님도 눈물이 계셨어요.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눈물이 말라요. 그래서 눈물이 많았던 또 한 분이 있는데 구약에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울었어요.
저도 요즘 나라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답답한지. 예? 여러분도 뭐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좋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나라를 좋게 하려고 자전하시려고 자정 바닷물이 이렇게 더러운 게 막 들어가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쓰긴 써야 되는데 그릇이 더러워서 못 쓰니까 자정하시려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뭐 그러는 과정이 아닌가. 이왕 그릇 닦으시는 거 시작하셨는데 그냥 요번 참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잘 닦아가지고 그릇들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갈수록. 어쨌든 뭐 예레미야가 나라가 이게 망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선지자들은 참 이렇게 그 뭔가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데 그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얼마나 좋을까? 선지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귀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뭐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는 남들은 다 망하는 거 보이지가 않아 갖고 안 망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갖고 맨날 헛소리나 하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 외쳐도 또 말도 안 들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도 왜 말도 안 들어. 아유. 결국은 예레미야 말한 대로 그 일이 이게 사단이 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눈물이. 다윗은 한 번 죄를 진 것 같고 평생 침상요가 썩도록 눈물로 회개했다. 뭐 그 정도 되면요. 그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성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군이 되는 거는 회개를 많이 하면 성군 성자가 다 되는 거예요. 회개의 양과 성군과 성자가 되는 거는 정비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눈물을 얼마나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병에다가 그걸 받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저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 만든 영화 이게 보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 근데 그 헤롯을 볼 때마다 그 옆에 그 신하가 병을 하나 들고 이렇게 따라다녀. 헤롯이 눈물을 딱 흘려서 헤롯의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있었어요. 어디서 보기는 또 봐가지고 천사도 우리의 눈물을 담습니다. 윤택이 장로님 천사가 눈물 다 담아놨더니 그 눈물병이 얼마나 담았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 생각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김동영 목사님 내가 눈물 흘린 거를 다 천사가 이렇게 담아갖고 그건 증발도 안 돼. 딱 담자마자 딱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증발도 안 됐다. 눈물병에 눈물이 얼마나 찼을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애통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애통은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애통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눈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야, 위로. 아주 그냥 어떤 그 절에는 위로 뭔 위로를 이렇게 많이 썼냐 위로 막 이렇게 막 계속 위로가 나올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14절 말씀 갖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다시 한번 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 경건한 척만 하면서 기도는 길게 하고 과부의 것을 너희는 삼킨다. 그래서 국률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약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우리 한 사람 집안 얘기를 옛날에는 거지도 많았어요. 거지가 또 어떤 거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깡통 들고 와가지고 막 깡통 또 두들겨가면서 뭐 작년에 갔던 뭐 각설이 막 이러면 두들겨가면서 막 줄 때까지 안 가요. 밖에 서 있는데 무서워. 어린이. 그러면은 이렇게 밥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깡통에다 밥도 줘, 반찬도 넣어줘. 그러면 가요. 그래 보면 거의 짬뽕이야. 그게 이 집에서 없고 저 집에서 없고 이렇게 짬뽕이야, 짬뽕. 근데 우리 장모님은 거지가 이렇게 어쩌다 오면은 사랑채에다가 이렇게 밥도 반찬도 이렇게 차려서 내주는데 그날은 자기는 굶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는 굶고 거지들을 밥을 줬다. 그 얘기를 지나간 얘기지만 들으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오늘날은 뭐 그런 거지가 돌아다니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 오늘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우상 숭배고, 셋째는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죄는 무섭게 다루십니다. 무섭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약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막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세상 이렇게 물결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왜 유행가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유행가는 유행가인데, 예? 요즘 두만강 노래 부르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안 불러. 근데 그게 한때는요 아주 그냥 대박난 노래입니다. 근데 왜 안 부르지? 유행가라, 유행가. 흘러가는 거다 이거예요. 유행가. 그냥 한때 그냥. 그리고 막 또 나는 지금도 하나도 몰라. 말을 막 빨리 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난 지금도 뭔 말을 하는 거냐. 자기들은 또 다 알아듣는다나 말을 막 빨리 해가지고 뭔 말을 이렇게 빨리 해. 그래갖고 부르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근데 들은 몰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옷도 보면은 아유 참 바지를 짧게 했다 길게 했다. 그런 것도 너무 따라갈 게 없어요. 조금 긴 바지도 입고 있다 보면 다 긴 바지 입는 시대가 옵니다. 짧은 바지 입으면 짧은 바지, 긴 바지. 양말도 그렇게 신고 다녀갖고 어디에 얼어 죽지. 발목 왜 다 드러내고 발을 허연 발을 드러내고 다니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물결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고 역청을 치라되 안팎으로 치르라고 얘기했어요. 노아가 그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역청을 안에다만 칠했다든지 밖에다만 칠했다든지 혹은 안 칠했다든지 어떻게 됐을까?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왜 우리가 세속화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우리가 빠져서 묻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경건한 척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길게 했다고 한 얘기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길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으셨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도 사울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인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할까? 네 거리길에서 기도하고 뭐 기도 그러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겁니다. 안 들으시면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응답도 없는데 뭔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오고 있다면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응답이 별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의 능력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건은 뭐냐? 경건은 말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능력이 그런 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 사무엘 뭐 이런 분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 말의 능력을 믿고 있었으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혔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는데 정말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건한 척만 하고 이게 오늘 14절 없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경건한 척을 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거룩한 우리의 삶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그 8개가 나오는데 이 14절을 포함해서 8개가 나오는데 8개를 팔복에다가 다 짝을 맞추면은 다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팔복의 첫째, 두 번째 14절은 팔복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 갖다가 말씀을 이게 딱 비교해서 읽으면 다 그 맞게 돼 있는 짝 맞춰 놓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뚱맞게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8개의 축복과 8개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동시에 말씀을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눈물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